사도 바울은 오늘 이방인면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째는 완악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완악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완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보면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구원받아야 한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제사장 나라이고 집안으로 말하면 맏아들과 같은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을 입은 이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 왜 그렇게 되냐? 우둔해서 그랬다. 쉽게 말해서 완악해가지고 우둔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긍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18절 말씀 보면 그 가지들을 행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더 훌륭하고 잘난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한 계통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완악하고 자긍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게 두려워한다는 한문의 단어가 뭐냐? 경외. 영어로 holy war. 거룩한 떨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면서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걸 알고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을수록 이와 같이 완악함과 교만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구원받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늘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로 묘사해요.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찍어버렸는데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쳤붙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백성 만들어서 구원시켜 줬는데 참 감람나무도 찍어버렸는데 돌감나무쯤이야 쉽게 찍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분수를 알고 우리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 현대인들의 오늘 문제, 오늘 기성신자들의 문제가 뭔가 가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죠.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자세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모든 걸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인권 문제가 있다든지 체면 문제가 있다든지 자존심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사소한 것이 목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만 그러지 아무도 그 사람 뭐 그렇게 여겨주지도 않은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더 높이고 자신을 대단히 생각하느냐, 그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뭐냐면 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우리가 정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어느 순간 탁 바꿔요. 왜 그런 것 같으면 사람과의 약속이 생겼는데 중간에 그 사람과의 약속 이 자기에게 이익이 걸려 있거나 자기 체면이 걸려 있거나 자존심이 걸려 있으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시켜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근데 그게 몸에 딱 배어 있어요. 해내는 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가서는 거짓말까지 섞어서 이야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뭐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거 뭐지 어쩐다. 남자들 같은 뭐 초상에 누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맨날 그렇게 맞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자꾸 거짓말을 하듯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또는 이 세상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악성, 그 인간의 그 죄악성, 인간 속에 있는 죄악성이 그 완악함으로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계속 나타나서 이러한 일을 반복해 가지고. 근데 그게 뭐가 되느냐면 나중에는 저 사람은 신용이 없다. 저렇게 대답을 하고 큰 소리 치지만 나중에 가봐야 하고 아마 안 지킬 걸. 그렇게 자꾸 사람이 신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진짜를 말해도 안 믿어버리고 진짜 해도 기대도 별로 안 하고 자꾸 이런 사람으로 자신의 가치 하락이 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완악함, 이 죄악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이걸 마치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를 다 청소하듯이 치워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61년도에 5.16 혁명이라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권사는 큰 일을 저질러서 그 군사혁명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은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민주국가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칼과 총으로, 무력으로 이 정권을 만들어서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사정사정했고 미국 가서 방문도 했는데 푸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대통령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아주 인격적인 대통령이 한 분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지미 카터라는 도덕적인 정치를 펴는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순방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회의를 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차 마시는 시간이 되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 세계의 대통령이라 부르는 미국 대통령 이 카터가 이 조그만 한국의 나라에 진짜 키도 작은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어요. 대통령 각하. 이제 예수를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그 대통령이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나서 이제 차 마시는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영접기도 해주겠다고 그런 건데요. 그걸 거절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A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데. 이 조그만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말을 듣고는요. 지금은 제 마음이 복잡해서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복잡하면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은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이 세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권유했는데 거절하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은 없어. 그리고 바로 뭐가 일어났냐? 12.12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재기에서 그 대통령이 노는 그 궁정동 안간가 거기에서 총에 맞아서 비명 형사를 했잖아요. 그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대학생이 심수봉인데, 심수봉은 교회 권사가 돼서 다 죽었는데 거기에 노래 부르는 사람 2사람이 살았어요. 한 대학생이 바로 이제 대학생이 그 심수봉인데 그분은 교회 권사가 됐어요. 그분 TV도 안 보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언젠가 초청받아서 나왔는데 자기를 지금 초청했고 세운 프로그램이 뭔지, 그 사람 사회자가 이름이 뭔지, 유명한 사람인데 몰라. 그냥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워낙 이분이 자기 그 당시에 작사 작곡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대통령이 부른 거야. 그냥 그 잔치에 노래 부르라고. 그러다가 엄청난 일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때 살아나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똑바로 믿은 거죠. 어찌됐든 그가 다음이 있을 줄 알고 항상 해왔던 습관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복잡하니까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본다고요. 다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인생의 한 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거절한 바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죠. 구원에 대하여 제2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파멸했잖아요. 지금 와서 후세들이 자기 정권에 뭐 도움이 될까 하고 표가에 도움이 될까 하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가가지고 생간이 또는 뭐 거기에 뭐 저기 뭐 모시고 있는 뭘 영재인지 뭘 모시고 있는 거기에 가서 방문하고 방명록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믿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반인 반신이다.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추앙을 하고 그래 봤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 있으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와 같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순간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할 만큼의 그렇게 완악해지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긍한다는 말은 자기가 옳다, 자신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자긍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절대주의,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겠죠. 그러나 인간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오늘이라도 이렇게 막 활기에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요. 숨이 안 쉬어져.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숨이 탁 코에서 숨이 떨어져고 5분만 지나면 그 사람은 송장이야. 그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일단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송장이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온 식구가 총 집중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송장을 치울 것인가? 요 생각만 해야 돼. 산을 안 해. 어떻게 이 송장을 치울 것이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뿌려주고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기까지 오늘 우리는 살아서 걸어다니고 뭐 말도 하고 사람들끼리 모임도 갖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걸어다니는 죄 덩어리다 이 말.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뭔데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해서 가을이 옵니까? 보세요. 지금 가을이 한참 깊어져 가서 단풍이 여기 밑에까지 다 쳤는데도 날씨가 낮에는 여름 날씨 같잖아요. 내가 이 가을을 날씨 좋다고 붙잡고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 바람의 흐름도 물의 흐름도 계절의 변화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의 청춘을 과거로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우리를 속였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그 내 좁은 생각과 내 편견을 거기에 잘 맞춰서 그걸 막 나에 대해서 잘 말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한다. 강의를 잘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말한 것을 누가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 이걸 되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에도 죽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덩어리이면서 또 그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의 의의를 덧입어서 그의 거룩한 의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죠. 마치 달력의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제뉴얼에 야누스라는 고대 신 앞에 얼굴과 뒤에 얼굴이 각각 다르죠. 다 얼굴이에요. 양면 얼굴처럼 우리는 그런 야누스 같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이 티끌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자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감각과 순수함을 회복해서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우리나라의 뇌성마비 시인의 성명희 씨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노래로 만들어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정말 그분이 뇌성마비로 발음도 잘 안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나는 일반 사람들과 이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것 없지만은 실제로 그보다 더 큰 남이 갖지 못한 가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가지고 남이 보지 못한 걸 영원한 걸 보게 되었고 남이 갖지 못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남이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믿을수록 순결해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러지만 교회도 믿을수록 달아져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꾸리가 많아져요. 이제 이 말씀꾸리가 여기 들어가냐면 도예로 가고 총회로 갑니다. 총회 말씀꾸리게 돼. 이제 교계를 넘어서서 이제 교단을 넘나들면서 이제 기독교 교계의 말씀꾸리게 됩니다.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을 갖고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그래서 주님처럼 돼야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막 가지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배려가지고 쓸모없는 이 괴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또 붙잡아요. 숨이 내 코에서 떨어져서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없을 때까지 결국엔 하나님 이제 생명 걷어갈 때까지는 돌봐주시죠.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인내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상당히 강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오판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괜찮았으니 내일도 괜찮겠지 또 다음에도 괜찮겠지만 계속 시간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하고 보여주면 그걸 다 깨닫고 그때 빨리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죽어야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심판들을 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완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재현되어서 계속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떨림으로 떨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깨뜨리고 각성하고 근신해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의 직분이 뭐냐? 그게 영적이고 신령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게 오늘 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무슨 말 생각해보면 이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원래 사회적 신분이 뭐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 율법의 대학자로서 그리고 바리새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장 하이 클래스 중에 하이 클래스. 모든 면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영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자기가 지금
맡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자기가 세웠는데 이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도 12사도의 그런 직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기 변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2사도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자칭 사도가 되어가지고 계속 괴롭혔다고. 그랬던 말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담에서 도산에 불러가지고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하고 주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을 위한 사도라는 걸 자기는 자각하게 됐어요.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갔어요.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러 온 신자들은 무엇을 과연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을까요? 바울은 세상에 있는 영광스럽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직분을 다 버리고 자신이 가진 영광스러운 직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세운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어떤 꼬마들이 셋이서 모여서 놉니다. 하나는 의사 아들이고 하나는 변호사 아들이고 하나는 목사 아들입니다. 아이들도 다 뭘 알아요. 그래서 의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환자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100만 원씩 벌어갖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건 하나 수임해갖고 오면 200만 원씩 번다. 그 목사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는 말만 하면 수십 명의 교인들이 막 돈을 거들어 다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기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뭐 하나만 잘 됐다 그래도요 남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는데 뭐 나중에 대통령 되어봐야 최고가 이제 나라에서는 대통령 아니 대통령 되어봐야 조금 더 감옥 가는데 뭐 그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신자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이 영광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지 말아라. 썩는 양식, 땅에 있는 양식, 그거 다 썩는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자신의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직분을 받아 봉사할 때요.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직분에 충성해하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의 직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직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하려고 밤이고 낮이고 전도로 가서
강도와 풍랑의 위협과 돌에 맞는 것과 채찍에 맞는 것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낸 것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오늘 돌 맞았는데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나가 또 잔다. 유럽을 3번 돌면서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4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이 간 그 길을 사도가 따라갔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도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구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그렇게 사도처럼 완벽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 있으면 그 직장이 자기의 선교의 터전인 줄 알고 기도하고 가고 가서 그들의 영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그 뭐 허접한 그 뭔 세상 뉴스라든 정치 이야기 근거하고 떠들어 쌓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까? 제가 우리 지금 청년들 가르치고 있는 캐리그 말 5가지 있는 그 다 보면 성도의 영혼의 상태가 어디가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보혈에 대한 그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손은 흉내만 내고 다녀가지고 이리저리 흔드는 사람들 성령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에 전부인 것이 살아간 사람 같으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줘요. 마귀에게 이리 끌려 저리 끌려갖고 지금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있으면 사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해줘. 그리고 영성과 영역이 없어 무력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냥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줘. 그러면서 짧게 매일 만날 거니까 직장인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주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주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줘야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톡에 보면 쓸데없는 거 몽땅 올려놓고 말이죠. 진짜 고수들은 어쩐지 알아요? 전부 다 핸드폰 그래서 카톡에 하나도 안 올리고 먹통에 만들어 놓고 거기 아무것도 안 해놔. 개인적인 신상 노출을 안 시킨다. 근데 그거 열어보면 전부 다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수준이고 생활은 어떻다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것도 스토리로 막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어찌됐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도처럼 저 멀리 이방 세계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가정, 직장, 그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영혼으로 보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들에게 백성들이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 우리가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이 밥이다 이 말이에요. 밥.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시켜내야 할 그런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저희 큰처남이 목사인데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엄청 공부를 정성껏 했더라고요. 부인은 학교 선생이라 직장에 가고 아빠가 양육을 해요.
아침부터 애기 데리고 학원에 가면 저녁 때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엄청 정성을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 잠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휴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놀랐어요. 뭔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자기는 너무 늦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엄마들에 비하면요.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아니 그 정도면 내가 입이 쫙 벌어지는데 뭔 더한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강남에서 명문대를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강남 엄마들이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막 꿰고 있고 그런 거에 특별한 뭘 다 붙여주고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에게 필요한 거 막 챙겨주고 데려다주고 뭐하고 그 다음 스케줄까지 관리 다 해주고 엄마가 더 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강남 8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그 좋은 학교를 가는 거죠. 그냥 저절로 아이가 IQ가 높아가지고 머리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부모님 어르신들 모시하고 집 사는데 거기에 그 대출 받은 돈 이자 넣어야 하고 애기들 학비에 그 보충해야 하고 얼마나 또 저금도 해서 다음 준비해야 하고 등등 그렇게 그 서민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을까?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서 일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지 노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는 명문대라는 대학교 가고 어떤 아이는 그냥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도 감사하다 학교라는데 보통 사람들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어디 학교가 어디 학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 문제는 뭐냐면은 명문대학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또 대학 안 나온다고 해서 못 사느냐? 돈 못 벌고 사회생활 못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완전히 목을 걸고 거기다 최선을 다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어쩔 거예요. 제가 어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와 그 어린이 성교원을 하는 그때 성교원 선생으로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 간 분이 계셨어요. 성서신화에서 내가 가르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교원을 한다고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했는데요. 그러면 재혼을 하신 분이야. 누구하고 재혼했냐? 여보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너무 못했기 때문에 재혼한 남자는 인테리어고 결혼을 했어. 재혼을 했어.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온 사람이야. 근데 그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온 사람인데도 몸이 어디가 좀 안 좋은지 하여간 그 바지에다가 배설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니 얼마나 또 이게 재혼한 분이 남편에 대해서 좀 과시를 했겠어요. 많이 배우면 뭐하냐 이 말이야. 건강치 못하고 또 많이 배웠다 하고 또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여기에 머무르서는 안 되고요. 그 너머로 나가야 돼요. 영원한 세계로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물론 잘 돌봐야겠지만 그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 강남 8학군에 뭐 들어가고 나중에 어디를 학교 다 부질없는 일이라니까요. 명문대 나고 막 바지다 똥 싸고 다니니 어?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인테리어 가지고 학원에 운영하는 사람, 최고의 일타 강사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바지에다 똥을 싸고 다니니 매력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죠. 응? 인생은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에 대하여 초점을 둬야지 그것이 아니고 단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생존과 함께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쫓아다니면 이게 마치 벌레와 같은 것이고 동물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껴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첫 번째 마음을 기울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요. 다만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이라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숫자의 개념이고요. 한 사람 속에서 천을, 한 사람 속에 만을 보고 한 사람 민족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역사 속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몰라.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영혼의 한 영혼의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받았던 걸 알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걸 직분으로만 자랑하지 말고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가룟유다가 빼앗겼잖아요. 자기가 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세상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빼앗기지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라도 자기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자신의 직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직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돈이 없을 때마다 가서 텐트 만들라고 팔았잖아요. 천막 만들어 팔았대요. 직업 중에 제일 천한 직업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에요. 유목민들이 이 천막을 치고 지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이라 그 해가지고 돈 조금 벌면은 팔아 나가서 또 자기의 직분이 전도하는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가서 책성을 다했잖아요. 그러다가 아길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번에 이게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감당했다. 그 부부가 이제 그때부터 전심전력 가요. 사도 바울이 뒷바라지라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제 전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영원한 가치와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겠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굳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 굳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고 있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볕과 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히 계속하도록 기르시는, 열매를 길러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딱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요. 그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완전하심,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축복을 준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인내할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종들이라는 걸 명심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하고 오늘 또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직분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날에 주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